할렐루야, 동명드림교회 김종선 목사입니다. 이번에 리셋 2013이라는 신앙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리셋 2013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타성적이 되기 쉽습니다. 습관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위험한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자. 그리고 신앙의 초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내가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 신앙이 건강한지 한번 되돌아보자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진행하는 신앙 캠페인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 큐티 하는 법을 새롭게 강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큐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큐티가 왜 필요한지, 큐티를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그간의 큐티를 해오셨던 분들은 자신이 하는 큐티가 바른 방법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것들을 조금 배우셔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직 큐티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번에 큐티가 무엇인지를 배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 경건의 훈련을 잘 실천하셔서 신앙을 성장시키는 곳에 큰 유익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란 무엇인가입니다.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 제가 6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큐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큐티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그런 정체성을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대충 이런 것이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강의를 통하여 그런 것이 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큐티란 매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규칙적이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이다. 신앙생활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지요. 이제 들쭉날쭉한 분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신앙의 사이클이 이렇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을 성장시키는 과정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자기 자신도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갈등과 혼돈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좀 지긋하게 상승하는 곡선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완만하게 올라가면 더 좋고 이렇게 아주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인내하는 것, 지구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실함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는 척만 하거나 잠시 하다가 그만두는, 쉽게 포기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습성들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하고 신앙이란 것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가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큐티 교재가 이렇게 한 달 단위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책을 사서 이제 큐티를 진행하는데 해보는데 첫날이나 첫 주에는 막 빽빽하게 채웁니다. 그냥 별걸 다 쓰고 막 색깔의 볼펜을 사용해서 글을 쓰다가 2주, 3주 지나가면 이렇게 뜨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장, 두 장 건너뛰기도 하고 또 내용도 부실해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다 채우지를 못하고 큐티 책이 끝나버리는 그런 경험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큐티를 한 번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큐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 날마다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매일 뭔가를 실천하는 것이 역시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 우리 신앙을 좀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이게 이제 준비가 되겠죠. 이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방해받지 말자는 것이죠. 방해받지 말자.
우리가 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남편, 아내, 또 자녀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들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해적 요소들을 갖다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지 않고요. 남편, 아내, 자식 뭐 다 내버려두고 와서 기도만 해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러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보다 더 내실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구별하려고 하는 신앙 훈련, 그게 바로 큐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걸 개인적인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보를 드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나니까요. 나의 마음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 그게 이제 큐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티를 하는 교재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경을 단순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 도대체 뭐냐? 이 묵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이해가 금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묵상을 세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살피라. 다시 말하면 성경을 너무 쉽게 읽지 말고 성경을 좀 무겁게 읽어라. 가볍게 읽지 말고 좀 무겁게 읽어라. 성경의 내용 속에 세세한 것, 어미 하나, 반복되는 단어, 성경의 어순, 전체적인 문맥, 이런 것들 전부를 잘 살펴서 읽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묵상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라입니다. 단순히 그냥 읽어서 어떤 문자가 연상되어지는 어떤 이미지가 그냥 머리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 것.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도대체 뭘까? 그걸 이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닿는 한 우리가 또 기도해야겠죠. 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도록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두고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상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상하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단지 2000년 전에 어떤 상황에 주어진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상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현장에 서 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타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관찰자가 돼서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묵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니까요. 어떤 실천을 해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소가 되는데 기억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생각해내는 것도 중요하고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찾아온 것을 오래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찾아낸 것을 잘 기억하는 것. 사실은 많이 찾아내지 못해도 됩니다. 많은 걸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느낀 것을 오래 간직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하겠죠. 그럴 때 이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기억하는 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억은 우리의 행동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 적용은 실천,
그 성경 말씀이 나의 생각을 관통해서 나의 행동이 되게 하는 것, 그죠? 내 행동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한 번 하면 행동이고, 그죠? 두 번 반복하면 습관이죠. 뭐, 습관적으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인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인격이 되게 하는 것이 이제 큐티의 과정입니다. 그걸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라는 말씀 이게 중요한 게죠. 왜냐하면 그런 반복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인격의 차원까지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큐티의 궁극적인 그럼 이제 지향하고 있는 목적은 뭐냐? 목표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건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이죠. 이 영적인 성숙을 어떤 말이 우아해지고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 굉장히 탁월해져서 얘기를 할 때마다 막 성경책을 탁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위기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앙적 성숙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얼굴 표정도 온화해지고 말도 아주 수준이 있어지고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사실 내적인 성숙을 겪지 않더라도 바깥에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걸 이제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입니다. 바깥으로 매우 거룩해 보이는 모습을 드러내지만 속에는 전혀 그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것.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 성숙의 요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영적인 성숙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그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거죠. 그래서 이 큐티라는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걸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보물을 찾아낼 수 있는 지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 지도가 바로 성경책인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뤄가는 것이 결국 큐티인데, 큐티라는 것은 이제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큐티라는 말이 굉장히 영어니까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큐티라는 말보다 말씀 묵상 훈련, 이런 말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묵상이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다. 근데 결국은 이제 성경을 다루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루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다뤄가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되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에 대하여 여러분이 좀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지도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지도를 믿어야 길을 찾죠. 그죠? 지도를 옆에 놨다가 아니야! 내가 맞아! 이러면서 자기 느낌대로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틀린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또 더 문제고요. 바른 지도를 가지고서 이게 맞는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결국은 좋은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 성경은 나를 하나님과
만나게 한다는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나는 신앙적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꼭 죽었다 살아나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무슨 암에서 고침을 받고 교통사고에서 살아나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믿을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인생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인생에 다.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면 만나는 과정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과 계속 접촉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린 성도일수록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뚜렷하게 가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은 나를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좀 가지십시오. 나를 변화시킨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변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많이 망가졌는데요. 혹은 나는 성격이 아주 강한데요.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성경을 책이라고 본다면 물론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그쵸? 아무리 소설책 많이 읽어도 사람 변하는 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거죠. 그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만 그런 성경책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경책은 분명히 나를 변화시킨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성경과 지속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가지면 분명히 내가 변하게 된다. 그 사실을 좀 확신하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고 싶은 분들이 제일 먼저 붙들고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강의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성경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있죠.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나는 삶의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삶인가?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질병을 통하여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고쳐주시고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죽음이란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간에게만 큰 거죠. 죽음 자체를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는 경우와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는 경우만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런 어떤 굉장히 혼란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것조차도 역시 성경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동안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설득합니다. 뭐요? 희망을 가져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못다 이룬 사명이 있다. 그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경 속에서 그런 메시지를 읽게 될 때, 그런 음성을 듣게 될 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확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삶을 이루는 어떤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성경 안에서 내가 죽는 과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득이. 이건 용기죠. 용기. 어떤 사람에게 있는 질병이라는 문제 속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될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성경의 설득은 결국 평화를 줍니다. 왜냐면 자기의 죽음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인생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다음이 뭐냐? 내 세죠. 천국에 가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 자녀들,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화를 갖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 양편이 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고쳐주셔서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고,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질병 속에서도 산 소망을 품고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것 뿐이다. 그러면서 잘 삶을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도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좀 믿고 성경에 답이 있다, 길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 성경 묵상하는데 열정을 하게. 왜냐면 좀 성경을 묵상하는데 의욕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이 대답해 주신다는, 대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좀 가지자. 내가 묻지 않을 때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게 이제 인격적 관계인 거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 물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는 일이 성경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는 목회자를 신뢰하고서 목회자에게 목회 상담을 받는 건 참 좋습니다. 이제 이 목회 상담을 받다 보면 두 가지 갈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상담을 받으러 올 때 사람이 다 전부 다 이미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고 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제 결론을 가지고 오는데 사람이니까 문제 앞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생각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해답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나름대로 정해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기에 자기 대답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건 훈련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는 임의대로 그냥 평소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상식의 선에서 혹은 남의 말을 듣고서 대답을 찾아옵니다. 근데 큐티와 같은 경건 훈련을 하는 분들은요, 이제 성경 안에서의 대답을 나름대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묻지요. 왜냐하면 이게 옳습니까?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비밀을 말씀드리면 목회자로서 정말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는 성도에게 목회자는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답을 가지고 온 성도에게는 사실
바른 대답을 해주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다 말을 포장하잖아요. 욕심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걸 이제 뭐 점쟁이처럼 가려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목사로서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큐티를 실천하는 성도는 목사를 도와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좋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꼭 실천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왜 큐티 해야 되는가? 조금 더 이제 큐티의 필요성에 대하여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실존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라는 말이죠. 그 실존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도 아니고 또 폄하시켜서 막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도대체 현실이 뭐냐? 실존, 현실이라고 말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울까요?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뭐냐 그랬더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육체적 소욕과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인가 7장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 안에 육체 생각이 있어서 성령의 생각과 이제 마주 싸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를 했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또한 이러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거룩한 생각만 품고 사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생각이 때로 찾아오죠. 그 육체적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계속해서 그 싸움을 벌이는 대적하는 싸움을 벌이는 상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실존 현실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신앙생활에 이런 굴곡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부분, 성령의 소욕이 이겼을 때 올라가죠, 신앙이. 그러나 육체적 소욕이 이길 때 우리는 다운하게 되고, 그러다 다시 성령의 소욕으로 은혜를 받고, 그러다 또 은혜를 까먹고, 뭐 이런 신앙생활이 거듭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제로섬, 제자리잖아요, 제자리. 평균이 아니라고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상승해가는. 육체의 소욕이 다스려져야죠. 육체의 소욕은 점점 줄어들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를 갖다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겠죠. 뭐예요? 육체의 소욕은 죽이고 성령의 소욕은 길을 살리는 거죠.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해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 성령의 소욕을 우리 안에 더 강해지게 만들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을 이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소욕을 강화시키고 육체적인 소욕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쉐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되어지는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으로 믿고 받아들였죠. 근데 이제 여기 들으라 그랬을 때 들으라는 건 결국 뭘 들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육체적인 소욕을 죽이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제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이런 어떤 성령 충만한 목표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죠. 이게 꼭 필요한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절 하나 더 찾아보면요. 에베소서 4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냐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하는데, 자 일단 봅시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원래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렇죠? 모양. 그래서 이제 모든 피조 세계에서 아주 영화로운 존재로 사람이 지음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타락을 통해서 깨트려집니다. 파괴가 되죠. 파괴가 되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육체적 소욕에 이끌려서 계속 살아가는 존재로 놓아지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게 창조, 원문에 보면 헬라 원문에 보면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 뭐냐? 이 사람을, 첫 아담을 이런 타락을 통해서 파괴됐는데 이 파괴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이거를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된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이제 머물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회복된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인가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나눈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미 내가 한 말로 깨끗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해주신 말이 뭐예요? 결국 말씀이죠. 그게 복음 말씀이죠. 그 말씀이 결국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말하면 육체적 소욕으로부터 떠나서 성령의 소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왜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노력해 가지 않으면 사람은 자꾸 육체적 소욕에 의하여서 신앙이 다운하게 되어진다. 떨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바로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이 만올이라는 말은요, 만만하다. 만만하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죠. 거기다 소홀하다. 이런 말을 이제 붙인 단어죠. 만만하다, 소홀하다. 그냥 만홀이 만만하고 소홀하게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여기만 쓰였어요. 이게 미크테리조라는 단어인데 히라본어는 이렇게 씁니다. 조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 미크테리조라는 단어는요, 신약성경에 여기만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코를 비틀다, 뭐, 그런 뜻입니다. 코를 비틀다. 여기서 코를 비틀다, 뭐, 그랬으니까 코를 움직이다, 뭐, 이런 의미의 전용이 있어서, 코웃음을 치다. 숨을 치다. 그런 뜻을 갖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조롱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소홀하게 대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만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아주 강력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노엽게 하는 하나님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태도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스스로 속인다.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다. 하나님을 굉장히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다. 이런 말을 이제 했거든요. 뭐가 도대체 그러냐?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조롱받은 느낌을 가지시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느냐?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이 원리를 부연 설명,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죠? 육체 소욕이 앞에 나왔잖아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 소욕을 따라가면 결과가 뭐예요? 부패하게 된다. 부패하게 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말하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태도, 심지 않고 거두려는 태도에 대해 경계한 거죠. 이런 태도가 뭐예요,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응? 아니, 한 것도 없으면서 뭘 바래? 응? 이미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그냥 자기 신앙이 잘 자라주기를, 자기가 믿음이 좋아지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게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심지도 않으면서 나는 참 믿음이 좋아지면 좋겠다. 참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좋겠다.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 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라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태도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신앙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이 없다라는 뜻이죠. No price, 값이 없다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짜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짜. 왜 그러냐? 여러분, 길거리에서 어떤 물건을 공짜요, 공짜요, 그 나눠준다면 당연히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시겠어요? 싸구려잖아요, 싸구려. 그거는 그냥 공짜로 줄만 하니까 주는 거겠지. 버릴 거를 주는 거겠지. 값지고 비싼 거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은혜가 값이 없다는 것은 싸구려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값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비유를 두셨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이렇게 비유를 두셨어요. 그러면 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 웃기잖아. 어떤 주인이 먼 이국 땅에 갈 때 종을 셋을 불러가지고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를 주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전 5개, 2개, 1개 주고 나서 뭐 그걸 남겨와라 이렇게. 그게 아니거든요. 1달란트라는 게요. 무게와 화폐 단위로 함께 쓰여집니다. 달란트라는 것이 당시에. 근데 무게를 나타낼 수도 있고 화폐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약 20kg에서 30kg 정도의 무게나 화폐를 나타내는 단위였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최소 20kg로 잡아도 5달란트는 얼마예요? 2, 50, 100kg에 100kg. 금 5달란트면 금 100kg를 주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장사할 만하죠. 그죠? 미천이 되죠. 1달란트도 금 20kg, 20kg. 이것도 적지 않은 거죠. 당시로 보면, 그죠? 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단위가 굉장히 엄청나게 큰 거대 단위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빚진 인생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1만 달란트.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수조원이요, 수조원. 아니, 월급 받아서, 혹은 배추 팔아서, 무슨, 생선장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조원을 벌 수가 있어요? 이건 뭐, 현대그룹 회장이라고 해도 만만하지 않은 돈이 될 텐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모든 사람이 지불할 수 없는 값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응? 그게 사람의 죄의 무게라는 게, 죄의 값이라는 것은 자기 노력은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값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탕감해 주셨다. 이게 신앙인 거죠.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공짜, 싸구려라는 이미지를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값이 없는 사람, 싸구려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존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마땅히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큐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교통입니다. 일방적 통행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나면 사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변화되지요. 그래서 더 훌륭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더 훌륭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더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순환, 좋은 기도와 그리고 더 깊은 말씀의 은혜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교통, 이 교통을 하나님과의 바람직한 교제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바람직한 교제의 방법으로 우리는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 이제 공부를 하니까 큐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지요? 안 들면 안 됩니다. 안 들면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한 거고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시간에는 다시 한번 이제 큐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가 일반 성경을 읽는
그런 읽기와 차이점, 그리고 또 성경 공부와 차이점이 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또 큐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먼저 본 부분에서 개요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